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읽으면서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이렇게 정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그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 본문을 같이 다루는데요. 누가복음 전체도 그렇고 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 내용들을 종합하면은 주제가 나와요. 예수님이 뭐다? 온 인류의 구주시다. 이런 주제로 쭉 가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 서두를 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누군가 여러분에게 에, who are you?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름도 대답하겠지만은 저는 누구 아내고요. 아니요, 저는 누구의 남편이고요. 저는 어느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고요. 또 학생들은 저는 몇 학년 몇 반 학생이고요. 또 우리 학부형들 많잖아요. 저는 누구의 부모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설명을 하게 될 텐데, 근데 이런 설명들이 언젠가는 다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아이는 자라서 품을 떠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 회사에 속했다고 해도 우리가 이 퇴직이 다가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일자리가 영원하지 않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몇 학년 몇 반이라고 한 것도 우리 지금 경비행 같은 내년부터는 이제 학교도 바뀌고 이제 고등이 될 텐데 몇 학년 몇 반 이렇게 새롭게 바뀌잖아요. 학교도 졸업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조금 다른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이루었냐 이렇게 묻지 않아요. 성경이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붉은 글씨로 되어 있죠. 너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며 누구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 거죠. 성취나 직업이나 소유나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흔들리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내 소속과 정체성, 내가 그 소속 안에서 누리는 관계,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본질에 속한 것이죠. 우리가 앞 시간에 이미 이 시므온의 입을 통하여 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요. 이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며 모든 백성 앞에 예비된 구원자라는 고백을 들었죠. 그 누가복음 2장 30절 32절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구주께서 온 인류의 구주이신 그분께서 단순히 능력 있는 구원자가 아니라 아버지께 속한 참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본문이죠. 예수님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아버지에게 속해 있으며 그분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분?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분임을 드러내는데 그 답이 오늘 12살이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서에서 제일 빨리 빨간 글씨로 예수님의 육성이 나오는 부분이 오늘 49절이에요. 육성으로 빨간 글씨가 나오죠. 예수님 육성으로 한 것들은 큰 따옴표로도 하지만은 빨간 글씨로 표시하잖아요. 복음서들 중에서 예수님이 전생에서 첫 마디를 기록한 것이 49절입니다.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지 않겠어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자, 2장 41절에서 52절 오늘 읽은 이 내용은요. 이 네 개 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예수님의 소년 시절을 보여주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딱 이 본문만 예수님이 유년기 때, 소년기 때 이렇게 했다. 이 내용이 나오고 탄생하고 공생애까지 그 사이에 내용이 기록된 건 이 본문이 유일한. 그 외에는 다 저기 외경이라고 해서 외경이나 위경, 뭐 도마복음 이런 거 있죠. 베드로복음 이런 거 보면은 다 황당해요. 예수님의 모습 믿을 수가 없는 내용들이고 믿을 만한 이 기록은 이거밖에 없죠.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야기와 30살 즈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야기 사이에 이 하루 동안 벌어진 이야기만을 하나만을 남겨둔 것이죠. 그 많은 세월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30년에, 그렇지. 그 세월 중에서 누가가 굳이 이 하루를 골라서 기록했다면 의도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밖에 안 되는데도 오늘 본문으로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예수님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 말하는 자리에 계셨죠. 시므온이 와서 얘기하고 안나가 얘기하고 갑자기 들에서 막 양치더랑 친구들이 와서 막 얘기하고 심지어 이방에서 마태복음 보면 동방박사 세 명이 막 세 명인지 몇 명인지 몰라요. 하여튼 막 동방박사들이 와서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입술을 열어 말씀을 하십니다. 사흘 동안 애타게 찾아 헤맨 부모님 앞에서 하신 첫 마디가 이것이었죠. 49절입니다. 여러분 이 49절이 암송 구절이에요. 우리 자녀들 49절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내가 그 집에 이가야 를 알게 따랐잖아. 오늘 설교의 중요한 뼈다가 이 49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한마디 안에 오늘 설교의 세 대지가 다 들어있는데 첫 번째 49절에 보면 내 아버지란 표현이 나오죠. 이걸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 또한 예수님 안에서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죠.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이거를 같이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49절의 중요한 표현이 있어야 될 줄을 이게 반드시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must 영어로 반드시 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은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를 다루는 그것이 두 번째 대지죠.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는 그리고 세 번째 그 순종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가 뒤에 51절 52절 어디서 나타나죠? 나사렛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그 일상에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 하나님의 안에 소속되어 있는 이 소속과 사명과 그 삶이 어디에서 일상에서 펼쳐진다는 것으로 전체의 구조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흐름인지 알겠죠? 그 흐름을 기억하고 설교를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대지에 해당되는 제목이 뭡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자, 41절부터 45절인데요. 자, 해마다 지키는 절기 그리고 12살이 되던 누가?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이제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부모님과 함께. 이 6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그 구원의 사건을 해마다 기억하는 절기, 국경일이죠. 또 국가 수립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6월절을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이 됐죠. 노예였다가 구원받고 해방되었잖아요. 우리도 광복절 비슷한 거. 그 6월절에 이 절기를 지키러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죠. 누가는 특별히 요셉과 마리아가 해마다 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기록해요. 어떤 분들은요, 삶에 너무 찌들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마리아와 요셉은 경건해서 그 절기를 꼬박꼬박 지켰대요. 여러분,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꼬박꼬박 올라간 거죠. 이들은 절기를 형식적으로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절기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다시 기억하고 붙들고 살던 그런 경건한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 둘 것이 있는데 훗날 이 아들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때도 어느 기간? 이 6월절 기간이었죠. 누가복음 22장에 6월절 기간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다만 누가복음을 끝까지 읽고 다 읽은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을 보면은 남달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걸음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 해에는 예수님도 12살이 되어 함께 부모님과 함께 올라갔던 12살은 아직 완전한 성인은 아니죠. 그렇지만 완전히 아이도 아닌 경계인이라고 하잖아요. 청소년 주변이 여기도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고 어른이 막 이렇게 부르고 어른의 책임을 향해서 자라가는 나이지만 그렇다고 그 책임을 지지는 않고 돌봄을 받아야 되는 아이. 그 경계에 있는 나이가 12살인 겁니다. 지우가 12살입니다. 경계인. 지우가 12살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 나이였어요. 지금 예수님이 아이와 어른의 경계에서 서 계셨는데 그래서 오늘 사단이 벌어지는 이 일이 벌어지는 자 43절에서 45절을 보면은 이 6월절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요 소년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홀로 남으셨어요. 근데 부모님이 미처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44절이 그 이유를 짧게 알려주죠. 뭐라고 하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당시 이제 시노디아라고 해서 이 순례객들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 고대도 지금도 그렇지만 유명한 말이죠. 한 아이를 기르려면은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네요. 그래서 부모님만 그 아이를 책임지지 않고 그 동네 사람들도 같이 책임을 지고 같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행렬이 어떻게 구성되냐면은 친척과 이웃이 함께 큰 무리를 이루어서 절기를 지키러 이동하러 가는데 앞열에는 누가 있을까요? 앞열에는 여성과 어린아이들을 앞자리에 배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 걸음이 빨라서 뒤처지잖아요. 그러니까 여성과 아이들을 배려해서 돌봐야 될 아이들과 여성과 아이들을 앞자리에 둬요. 그리고 앞자리에 두고 그 뒤에를 이 성인인 어른들, 남자 어른들이 뒤따르면서 이렇게 쭉 갔던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 나이가 몇이죠? 12살인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닌 이런 상황이 되니까 마리아하고 요셉이 같이 갔겠어요? 따로 떨어져서 갔겠어요? 따로 떨어져 갔겠죠. 마리아는 앞줄로 갔고 요셉은 뒷줄로 가고 상황이 어떻게 벌어진지 이해가 되겠죠. 네, 행렬을 차를 나눠서 딱 갔는데 유겸이를 태우고 갔어. 근데 막 갑자기 회오리 감자가 못 펼치대. 사쳤어. 근데 갑자기 차 들고 와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하는데 그 뭐죠? 그 유겸이 아빠하고 엄마가 그 차에 탔겠지 하고 타버렸는데 애가 안 보이니까 엄마 아빠 차 타고 갔나 보다. 그 간 상황. 딱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음. 그러니까 엄마는 아빠를 데리고 있겠지. 애가 좀 컸으니까 아빠와 함께 뒤에서 따라오겠지. 아빠는 아직 애가 어리니까 엄마랑 가고 있겠지. 이러다가 예수를 놓친 것이죠. 어, 그러니까 이 누가가 이 사건을 이 마리아와 요셉이 이렇게 부주의하냐 이걸 지적하는 게 아니죠. 부모가 아기가 있거나 무책임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아까 예를 들었듯이 이 명절에 붕괴를 휴게소에서 이 부모가 같이 친척들과 갔는데 서로 상대방 아이가 탔겠거니 하고
한참을 달리는데, 전화해보니까 없어.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아내를 두고 출발했던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근데, 원래 이렇게 그렇게 행진을 이루면서 가니까 하루 길을 간 뒤에야 금방 알아채고 지금 그 핸드폰이 있고 막 그러니까 연락이 되는데 하루를 지나서야 알게 된 거예요. 하루 길을 지나야 어디서 만났겠죠?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친족과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찾아도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만나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부모님 당연히 어디로? 예루살렘은 컴백! 그 하드길을 또 고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흘 만에 그 가니까 3일 동안 찾아 헤맨 거예요. 얘를. 얼마나 애가 닫았을까. 보면 뒤에 보면 근심하여 이 표현이 나왔잖아요. 이게 걱정했다 이 정도 표현이 아니라 막 울면서 막 찾은 거죠. 우리 애 어떻게 하면서. 근데 3일 만에 다행히 성전에 있는 예수를 발견한 거예요. 야,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린 적 있나요? 뭐 무슨 놀이공원이라든지 동물원이라든지 어디 이렇게 가갖고 휴게소에 놓고 왔다든지 얼마나 애가 탑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은 진작에 그죠? 낯선 곳에서 소중한 사람을 잠시라도 놓쳐본 적이 있다면은 아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잠깐 길을 잃었던 적이 있었던, 막 청계천 거기서 막 헤매고 다니는데 마침 경찰서에 누가 데려다 줘서 어머니가 저를 빨리 찾았대요. 그때 굉장히 걱정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다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어디 놀이공원 갈 때마다 방송이 주기적으로 빨간 바지에 뭘 입은 어린이 엄마 아빠를 애타게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있는데 44절과 45절 또 48절, 49절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표현이 있냐면 찾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가도할 정도로 부모님은 찾고 찾고 또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정작 어디로도 움직이신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그대로 성전에 있던 그대로 계셨던 거예요. 부모님은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전체를 읽고 나서 이 본문을 이 장면을 다시 읽으면은 의미가 남다른. 훗날 누가가 누가복음 19장 10절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 삭개오 회심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죠. 근데 여기서는 도리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계세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분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찾아 헤매어지고 계신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은요, 예수님이 왜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남으셨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그 답은 다음 장면에서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읽었던 그 49절의 대답 한마디가 지금까지 여기 본문이 보여주는 혼란을, 그 질문을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보여주는 것은 부모는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헤매고 있지만 정작 아들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어긋남이 만나는 지점에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말씀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대지 제목이 뭐라고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예수님을 어디서 발견했어요? 성전에 있는 것을. 어디 간주가 됐더니 성전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발견한 모습이 인상 깊은 게 예수님이 그 유대 저명한 랍비들, 그 유명한 학자들 그 가운데 앉아 계셨고 아마도 그곳이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했던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이었어요. 거기에서 랍비들과 함께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에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었어요. 어떤 교육이냐면 주고받고 질문, 문답을 통하여 가르치는 그런 형식으로 가르쳤어요. 일반적인 교육 방식이 능동적으로 묻고 답해주고 또, 또 스승이 묻고 또 제자가 답하기도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을 통하여 배우는 방식이었죠. 예수님이 그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계시며 이 저명한 랍비들, 훌륭한 학자들과 토론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대화 가운데 나타난 지혜와 대답이 보통의 12살짜리 아이와 너무 남달라서 이 듣던 랍비들이 놀라는 거예요. 학자들.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고 막 SNF파 막 이런 사람들 다 있었을 텐데 다 듣고 놀라는 거예요. 혹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배울 게 있다. 뭐 배울 게 있다고 이렇게 뭐 주고받고 했겠습니까? 가르쳤겠지. 실제로 도마복음이라는 외경을 보면은 가짜 성경인데 도마복음에는 예수님이 여기서 랍비들과 토론하는데 랍비들을 무식하다고 조롱하는 장면이 나온대요. 네, 왜 그거밖에 안 돼? 이러면 어때요? 깔보고 조롱하는 장면인데 그래서 정경에서 탈락. 예수님이 그럴 리가 없다. 그거 말고도 이 말도 안 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요. 왜 이렇게 겸손하게 배우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그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배우죠? 양성교리 들어보셨어요? 양성. 양성이 무슨? 예수님이 남성, 여성이라는 게 아니라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분이시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참된 사람이셨어요.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겉모습만 사람인 척 하셨다는 뜻이 아니죠. 코스프레라고 하잖아요. 막 어떤 캐릭터를 옷 입고 그런 것처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실제로 우리와 똑같이 아기로 태어나셨고, 잘하시고, 배우시고, 피곤하시고, 또 감정적으로 힘든 걸 겪으시고, 우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우셨다는 것은 딱 예수님의 성장기의 12살에 맞게끔 그 지성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걸맞게 딱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셨다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죄인이 아닌 분이시기에 순결하게 그 질문이 남달랐습니다. 그분의 하나님 되심이 모자랐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참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배우기도 하셨다는 점이 놀라운 증거죠. 자, 그런데 48절을 볼까요? 48절. 48절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까? 자, 시작. 자, 이 본문을 보면은 내 아버지와 내 아버지는 요셉이겠죠? 내가 마리아죠. 사흘 동안 얼마나 애가 탔을지 이 한마디에 그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성경에 기록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고 첫 번째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열 손에 잡으면 잡을만 그 가까이 왔어. 이 얘기가 첫 마디였다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첫 마디가 기록된 첫 마디가 이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내가 내 음식에 있어야 할지를 자, 굵은 글씨로 예수님의 말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그런데 앞에서 마리아는 어떻게 말했죠?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찾아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대조가 되는 게 있어요. 마리아가 요셉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라고 말하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 아버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불효자구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구나. 홍길동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부모의 권위를 거부하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은요,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여러분 51절, 52절에 보면은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이 그 부모에게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부모도 알아요. 이미 천사는 마리아와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누구에게? 요셉에게 이 아이가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지를 받았어요. 그렇게 일컬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누가복음 1장 36절에 마리아가 엄마로서 직접 들었죠. 그러니 이 사실이 여기 처음 알려진 것은 아니죠. 다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말씀, 거기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과 특별하고 독특한, 독점적인, 독점적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인데 무슨 자? 독생자는. 하나님과 특별하고 독특한 관계를 가진 아들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첫 마디로 기록합니다. 예수님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 말씀의 온전한 뜻은 앞으로 누가복음 전체를 살필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자, 이제 한 문장을 조금 더 자세히 볼 텐데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예수님이 성전을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 집. 우리말 성경을 봤죠.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근데 원문에는요, 집이란 단어는 없어요. 집이란 단어는 없고, 직역하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내 아버지의 것들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더 낫다고 볼 수 있어요. 내 아버지의 것들 가운데. 그래서 이 표현은 성전만 국한하는 표현이 아니라 좀 더 넓은 뜻을 가진다고 볼 수 있어요. 부모님이 아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 찾아 헤맸던 문맥에서는 성전을 가리키는 뜻으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긴 해요. 근데 동시에 성전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아버지의 것들 가운데,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잖아요. 아버지의 것들 가운데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 전체가 누구 안에 있다? 아버지 안에 있다.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음을 알지 못하십니까? 하고 대답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께 속해 있는 아들이며 자신의 삶이 아버지와 어떻게 되어 있다? 결합되어 있다. 이걸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서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철저히 아버지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의미로 읽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은 있어야 될 이 표현이 나오는데 있어야 될 것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있어야 될 이 표현이 영어로는 뭐라고요? must인데 헬라어로는 they라는 표현을 써요. they라는 표현인데 그 영어로는 must는 뭐죠? 반드시. 예, 그게 아닌 거 아시죠? 시읒해서 반드시 서. 이게 아니라 반드시 필연적으로 반드시. 이 말은 그러고 싶다가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 속한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좀 더 의역하지만 나는 아버지 안에 있으니 아버지의 뜻 가운데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번역될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전체에서 이 반드시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내는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훗날 누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야 할 길로 보여줍니다. 이 표현이 다시 써야죠. they must.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디로 가야 한다? 어디로 가셔요? 예루살렘. 난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해요. 그때 누가 멱살 잡고 말렸어요? 베드로가 수지생 베드로도 말리고 주변이 다 말렸지만 예수님이 그거를 떨치고 적대자들이 가득한 이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십자가를 질 걸 알면서도. 왜? 그것이 누구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분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 표현이 그대로 써요. 내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니 반드시. 이 표현이 그대로 쓰여요. 2장 49절에 반드시, 이 반드시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고백이 나중에 어떤 고백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반드시로 연결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이 12살 소년 예수님께서 장차 있을 십자가와 부활의 모든 과정을 세세하게 다 알고 계셨다는 뜻은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인성의 한계를 있으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야 됐다는 것을 완전히 다 알았을까? 몰라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도 십자가와 이런 거 경륜을 다 알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성의 한계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어떤 분은 어렸을 때부터 알았다. 이런데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자. 죽을 걸 알면서. 근데 모두 다 죽을 걸 알면서 살아가잖아요. 그거보다도 이때만큼은 알지는 못하셨을지라도 어렴풋이 아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죠. 근데 본문이 거기까지 말하진 않지만 누가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여기서 시작된 반드시 어렴풋이 깨닫고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 그 부활의 구원계획 가운데 자신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도 살짝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장차 더 분명하게 그 고난의 길을 가는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여기서 잠시 우리 자신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만들어야 한다라는 압박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는 물론 다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남의 시선에 치우쳐서 자기의 삶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런 그 조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너 자신을 잃지 마라. 음, 너 자신을 잃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남의 시선만 신경 쓰다. 그런데 여기에 좋은 것만 있지는 않은 것. 함정이 하나 있는데 내가 나를 만들어야 한다면 내가 나를 이루어가야 한다면 그 이루어내고 만들어낸 나를 지켜내는 일도 끝까지 누구 몫입니까? 내 몫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지 못해요? 쉬지 못해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무엇을 내가 스스로 이루어야만 내가 설명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점수 하나에 내 존재의 무게가 달린 것 같아서 이거 하나에 막 좌절하고 막 인생 다 실패한 것처럼 여기기도 하고 또 일을 하다가 밀려나면 나란 존재 자체가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막 느껴지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괜찮아 보이려고 있어 보이려고 막 허세도 부리고 가오라고 하죠. 이렇게 하다가 집에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몰려 들어오는 그 피로감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낸 정체성은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지켜야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참된 힘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12살 소년이신 예수님은요, 정반대로 말씀하시죠.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정체성이 아니라 어디에서 주어진 정체성?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주어진 정체성으로 자기 스스로를 여기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하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만 사실 내 아버지라기보다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무슨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 독생자예요. 유일하신 아들이에요.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고 하는데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아들? 예수님 안에서 입양된 아들이기에 우리는 그 아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차이가 왜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를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50절 보겠습니다. 50절에 보면은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 이 짧은 문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 천사의 예고를 직접 듣고 이 아이를 키운 마리아와 요셉조차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이해했나요? 몰랐다는 거예요.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 신비함은 단번에 다 이해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다. 아까 얘기할 때도 헷갈리는 지점이 있잖아요. 예수님 전부 다 아셨을까? 하나님이실까? 아니야, 사람이니까 또 모르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막 이런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분명한 것은 무엇을 지날 때 확연히 드러납니까?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알 때 딱 열리는 진리였다는 것이. 물론 이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자 할 때 이 믿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덮어놓고 무조건 믿자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덮어놓고 믿자 이러지 않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펼쳐놓고 믿자. 덮어놓고 믿는 건 뭐예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거죠. 그 맹신이죠. 펼쳐놓고 믿는 건 뭐예요? 말씀을 따라 믿는 것이죠. 믿음은요, 우선 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도록 쉽게 주셨지만 다 알 수는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신비한 부분들도 있어요. 아직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영화나 SF 같은 거 보면은 옛날에 어떤 작가가 그 만화를 쓴 게 있어요. 그린 게 있어요. 아침에 신문이 오는데 신문 제목이 내일 뉴스. 내일 이뤄질 일들이 다 적혀 있는. 그걸 통해서 막 이득을 취하는. 근데 그 신문 때문에 이 주인공이 망해. 내일 일을 다 알아보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어. 오히려 그것 때 다른 파급효과가 생기게. 미래는 우리가 어떤 부분들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감추어진 것도 있어요. 근데 차차 알게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나중에 주님이 오셔야만 완전히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다만 뭐를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찬양했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끄실 것을 믿고 따라가고 그리고 많은 것들은 우리에게 주님이 성경을 통하여 다 펼쳐서 이해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자, 한 가지 우리가 살필 지점은요. 12살이었던 소년 예수님이 성전에서 어른들과 저명한 학자들과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었다는 사실이 나이가 어리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적게 주어지거나 늦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자녀들 안에서도요,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들을 진지하게 말씀 앞으로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몇 살을 회심했는지 아세요? 7살에 회심했대요. 옛날에 황금바구니를 이렇게 예배 드리는 한가운데 예배 설교 끝나고 돌렸대요.
근데 그 연보단을 이렇게 돌아가는데 아이가 갑자기 껑충 그 연보대에 올라가서 하나님 저 자신을 다 하나님께 바치니 하고 7살짜리 애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때부터 회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기로 서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사춘기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어, 신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될 줄을 소망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아버지께 속한 아들입니다. 성전에서 이렇게 소년의 나이에 선언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그 말을 어디에서 증명할까요? 성전에 남아서 12살부터 그분이 사역을 비로소 시작했다. 이랬나요? 본문의 마지막 두 절이 우리를 참 신비하군요. 어디에서 이 신비가 더 드러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 선언이 증명된 자리는 성전이 아니었어. 나는 아버지께 속한 아들입니다. 이 선언이 증명된 자리는 성전이 아니라 어디? 자, 세 번째 제목이 뭐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 일상에서 이 신비가 드러났던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높은 곳에 있어요. 보통 예루살렘이 산성이라고 불리기도 산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그러죠. 그 산 꼭대기에 성전이 있어요. 이 성전의 높은 곳에 있었고 나사렛은 어디에 있어요? 훨씬 밑동네, 아랫동네, 낮은 지대에 있는 변두리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예루살렘이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지도를 보면은 예루살렘이 유다 땅 그쪽이 밑에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 이런 쪽은 지도로 보면은 위에 있어요. 우리는 서울을 올라간다고 하나요? 내려간다고 하나요? 자존심 상하지만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뭐 언제 내려가 이럴 때 약간 마음이 상해. 올라가죠. 근데 지역적으로 남쪽에 있지만 예루살렘은 성전 그 산에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표현합니다. 또 거기가 수도에 올라간다고 하고 또 나사렛은 내려간다고 표현합니다. 이 두 곳이 어떤 곳인지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 시대의 신앙의 중심이자 정치의 중심이고 문화의 중심이고 모든 것의 중심이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은요, 헤롯이 40년 동안 중건을 했기 때문에 그 굉장히 그 당시 아름다운 건축물로 세 손가락에 꼽혔던 그런 어마어마한 건물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헤롯 때 성전이 더 화려했대요. 규모도 3배였고요. 흰색 대리석으로 돼 있어갖고 그리고 위에는 황금색 뚜껑으로 돼 있어요. 곳곳이 황금으로 이렇게 황금으로 그냥 그 뭐죠? 도금한 게 아니라 아예 그 금으로 이렇게 금을 녹여서 입혔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건물이었죠. 화려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돈 하나하나가 웅장했고 절기마다 온 나라에서 그 관광지처럼 오기도 하고 또 예배드리러 순례객들이 몰려든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당대의 석학들, 똑똑하다 하는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던 곳이 이 자리였다. 방금 전까지 이 소년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학자들과 토론하며 사람들의 감탄을 받고 있었는데 그것을 뒤로하고 예수는 어디로 가셨어요?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비해서 나사렛은 어떤 곳입니까?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나엘도 그런 얘기를 했죠. 나사렛 땅에서 또 무슨 선한 게 있어? 우리 지체 중에 한 명이 그 자기 그 고향 지명 때문에 놀림을 받는데 거기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 이런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동네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동네에 사셨어요.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작은 동네죠. 성전에 웅장한 대리석 대신 흙먼지가 있었고 비가 오면은 질척거리고 학자들의 토론 대신 그 고상하고 와 하면서 막 주목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보다나 하루하루의 노동을 견뎌내고 반복되는 그 이상하죠? 저희 아내가 집을 요술의 집이라고. 그렇게 했다가 집에 들어가면 항상 뭐가 기다려? 집안일이 기다려. 끝이 없어. 육퇴만큼 집안일도 퇴근이 없어. 음. 그런 것이 가득한 거죠. 그런데 누가가 이 내려가신 바로 뒤에 곧장 뭐라고 덧붙이니까 순종하여 받드시라. 이 점이 중요한 거죠. 성전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찬란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사람의 인성의 측면에서 봤어도 탁월한 지성을 갖고 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정체성이 일상에서 조용하게 살아가는 그 순종과 조금도 분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일상 속에서 그 신비가 감추어졌지만 드러났다는 거죠. 사람들의 놀람 속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일상으로 돌아가요. 하루에 빛나는 순간에서 하루에 빛나는 순간, 그 순간을 뒤로하고 그 나머지 12년부터 30살 되던 그 해까지 대략 18년 동안은 여러 해 동안은 조용한 세월로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밝히신 뒤에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 내려가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속함에 합당한 순종을 살아내신 것입니다. 그 18년의 생애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그때 한 번 순종하셨다고 말하지 않고 나사렛에서 그 18년을 계속 내리내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음을 간결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배우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이 궁극적인 충성은 사람을 향한 충성과 순종의 의무를 없애지 않는다는, 하나님께 충성한다 합치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경우,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 경우는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 순종하셨지만 누구에게도? 부모에게도 순종하셨고 아버지의 뜻에 속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뜻이 정해두신 자리, 인성으로서, 사람으로서 연약함을 견디며 고단함을 견디며 인성으로 가지고 율법 아래 또 부모님의 뜻 아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철저히 사셨던 것이죠. 물론 이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라는 요구까지 따르라는 뜻은 아니죠. 여러분, 그 교회 누구의 뜻이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그렇지만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며 순종하고 또 교회에서는 이 직분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순종하고 또 어떤 권위가 있어요? 국가의 하나님의 사역자로 여기고 국가의 어떤 이런 그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 권위가 있을 때 그 치안이나 또 우리 정치 영역에서도 이 질서를 세우잖아요. 이런 것들 보편적인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기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환경 열심히 해라 하면 환경 정책 따르고 분리수거 열심히 하고 우리가 공중 도덕 질서도 지키려고 애쓰는 것도 그 일환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어떤 분들이요, 막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상과 상관없이 어떤 특별한 영역으로만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가정을 떠나요. 아니면 일상을 소홀히 하게 해요. 그런 거 없다는 거죠. 본문은요, 정확히 그 반대를 보여주죠. 예수님이 딱 30살이 되기까지 그 18년 동안은 부모의 권위 아래서 부모와 또 나중에 태어나는 동생들을 위해서 가장으로서 견뎌내는 삶을 사셨던 거예요.
물론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때부터는 하나님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고 사명을 시작했지만 그전에는 철저히 어떻게 하셨어요?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었던 것이죠. 성전에서 아버지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정체성을 밝히신 예수님이 그 다음 순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요? 가정과 일상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의무를 다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리고 5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오늘 읽었던 저자 본문에서 바로 앞절 40절에서 어떤 표현이 나왔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거의 같은 표현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샌드위치라고 하거든요. 앞과 뒤로 싸고 있는데 누가는 이렇게 비슷한 문장으로 앞뒤를 감싸면서 오늘 본문 전체가 하나의 완결되고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52절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성장을 네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을 아우 귀엽다 이런 의미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고 또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랑스러워 주셨다는 게 뭐죠? 좋게 여겨 주셨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뭐가 나옵니까?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가 자라갔어요. 예수님이요, 자연스럽게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성장 과정에서 지혜가 자라갔다는 건 뭐죠? 세상을 이해하는 눈이 길러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지혜가 깊어졌다는 것이죠. 세상도 이해하지만 뭐도 이해해요? 하나님의 뜻도 깊이 이런 은혜가 있었죠. 우리 자녀도 일상학교를 통해서 또 주일학교를 통해서 이 양면에서 지혜가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키가 자라갔어요. 몸도 자라갔죠. 참 사람으로서 실제로 겪으신 신체의 상징을 겪으셨을 거예요. 모두 나타났겠어요. 2차 성징. 막 털도 나고, 막 골격도 굵어지고, 그리고 막 이제 성적인 본능도 시작이 되고, 막 이런 것도 동일하게 겪으셨어요. 그런데 또 더 중요한 의미들이 나오죠.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운 영성이라는데 좀 경건이라는 표현을 제가 좀 더 좋아하는데 이게 못 고쳤네. 경건. 자라가시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고 기쁨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경건하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에게 더욱 사랑했다는 건 뭐죠? 뭐가 길러졌다? 사회성도 있으셨다는 거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게 여겨지고 신뢰받는. 그래서 어떤 분은 다가가기가 꺼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다가가기 편한 분들이 있죠.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참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인데, 아,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또 결혼도 하면서 많이 좋아졌던 얘기 듣지만,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성장 과정에서 이 사회성도 길러진 것이. 이 모든 것들을 견뎌냈던, 뭐 누구처럼 태어나자마자 하늘 가리켜서 청상천하 유아독존 이러지 않으셨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자라가는 과정을 거치셨죠.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지더라 이 표현을 원래 하나님 예수님을 좀 덜 사랑하다가 점점 더 사랑하셨나? 이런 표현이 아닌 건 아시죠? 참 사람으로 자라가시는 그 삶의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누가는 여기서 우리 자녀를 가르칠 때 물론 그 교육의 원리를 배울 수는 있겠죠. 균형 잡힌 성장의 원리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이 누가는요 예수님의 성장을 한쪽으로 축소하지 않고 예수님의 생각도 자랐을 뿐만 아니라 몸도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여러 방향에서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요 저 멀리 있는 그냥 추상적인 관념 속에 있는 신이 아니라 누구와 다를 바 없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실제 인간, 사람으로서의 성장 과정을 그대로 통과하신 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 생활, 신앙 생활 이게 왜곡돼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뭐다? 참 사람이라는 사실이 또 우리를 구원하는 데서도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죠. 자, 근데 앞에 잠깐 돌아가서 51절에 보면 마리아에 대해서 짧은 언급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어디에 두었다? 마음에 두었다. 사실 마리아는 이보다 앞서 목자들이 찾아와 전한 말을 들었을 때도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되새겼다고 19절에 나와 있죠. 지금도 마리아가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마리아가 그 마음에 두었다는 것이 막 쟁여놨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포기하고 체념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어, 그 사실 예수님 말씀이 3일 동안 찾아서 기껏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거를 몰랐습니까? 이러면은 잘 오해하고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문용어로 빡치지. 손 올라가. 이 자식 일 텐데 마음을 뒀다는 그 말은 팔을 내거나 손을 넣어버리거나 한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그 12살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붙들고 하나님이 그 뜻을 더 온전히 보여주실 날을 기다린 것이죠. 이것이 누가가 계속해서 보여준 믿음의 모습이란 듣고 마음에 두고 시간이 지나며 마침내 그 뜻이 밝히 드러나는 것이죠. 아까 앞부분에서 우리가 말씀드렸죠. 제가 어떤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싶지만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마리아처럼 듣고 마음에 두고 시간이 지날 때 밝히 그 뜻이 나중에 드러날 것을 신뢰하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후로 거의 기록하지 않고 30세쯤 돼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비로소 그 다음 기록을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다시 시작되죠. 그 사이에 긴 세월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월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어요. 그걸 말한다면 그거는 가짜인 거죠. 그러나 적어도 누가는 예수님의 그 18년 동안에 자라나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마냥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아들의 순종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갈까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 있죠? 아담이 에덴 동산이라는 더 없이 좋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했죠? 불순종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이루셨습니다. 크신 권능과 은혜를 베푸셔서 출애굽시키셨어요. 광야로 불러냈죠.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까지 불렀냐면 출애굽기 4장 22절에 내 아들 보배 이런 표현까지 쓰세요. 내 아들이라고 불렀던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히 실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 나사렛이라는 평범하고 이름 없는 자리에서도 아버지의 뜻에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광야에 들어갔었을 때 이스라엘처럼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데 어떤 시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 오늘 고백과 연결이 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라는 시험을 세 차례 받으실 때마다 그분은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남용하지 않으세요. 자기 욕심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그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말씀 아래서 순종하는 참된 아들로 나타내십니다. 아담이 무너졌고 이스라엘 전체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이 아들만은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다는 것을 누가는 큰 그림으로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에서의 순종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뭐 본이다, 모범이다 이거 이전에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만 없어서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서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완전한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완전한 의를 이루시려는 그리스도의 전생에 걸친 이 완전한 순종 가운데 한 장면이 이것입니다.
그 순종은 훗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지나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렇다면 그 아들의 순종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줄까요? 결론이 뭡니까? 주보에는 안 적었는데. 자, 뭐라고 적었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아버지께 속한 참 아들이시잖아요. 우리가 보았던 이 12살의 소녀는 길을 잃은 아이가 아니죠. 아버지께 속한 아들이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첫 말씀도 하나님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남기신 말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나오죠. 십자가에서 나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어요. 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은 그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은 다시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그 오롯이 그 순종으로 점철된 주님의 삶을 볼 수 있는 거죠. 소년 시절부터 승천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삶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꾼이 있다면 그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했을까요? 자, 안 보이네요. 참 아들의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참된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성전에서도, 나사렛에서도, 마침내 십자가에서도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순종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있어요.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는데요. 지난주에도 살펴본 말씀인데 또 연결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어디 있는지 다 아시죠? 창세기와 계시록 사이에 있습니다. 구약에서 찾는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신약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아멘.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 이 표현이 뭐라 죠 아버지의 뜻 안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했듯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 이 땅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량은 뭐죠? 값을 치르고 우리를 그 순종으로 그 순종의 값을 치름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의 자리에서 구원해내서 자유롭게 했다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은 뭡니까? 우리에게 그 아들을 대함의 자격과 그 신분을 정식으로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참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조건 가운데 율법 아래 놓이셨습니다. 다만 우리와 달리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평생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 순종을 완성하시며 우리를 값주고 건져내신 것이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식으로 자기 자녀로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이 설명하는 그 전생의 율법 아래서 순종하셨다는 것을 이 어린 시절의 한 장면으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죠. 어떤 의미가 연결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요. 저는 솔직하게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해 본 적이 있나요? 완전히 순종했다고? 한때 순종한 적은 있어. 일부는 순종한 적이 있어.
그렇지만 주님처럼 완전히 순종한 적은 없는 자들이죠. 왜? 율법의 요구 아시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 부분이야. 이 부분은 내가 자신 있어. 아, 나는 우리 아버지가 에, 알코올 중독이라 난 절대 술을 안 먹어. 술을 안 먹을 수 있어. 근데 담배를 피잖아. 아, 우리 아버지 꼴초래 난 담배 안 피워. 술을 먹잖아. 술, 담배 나는 안 하는데 맨날 뒷담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막 항상 지키나요? 항상 지키지도 않아요. 어. 그럼 우리에게 두 가지 고비가 있다 그랬죠? 사춘기 아니면 갱년기. 사춘기 아니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늘상 죄 가운데 살아갑니까? 마땅히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조차도 우리는 완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바로 그 자리에 오늘의 본문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부족한 순종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평생 이루신 그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의지하여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본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받았어야 될 죄 심판의 자리를 대신 받으심으로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붙어 있는 우리가 자녀의 자리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자가 믿는 자. 그분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데요. 아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읽고 덮었나요? 안 덮었다면 그 다음 6절을 마저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성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값을 속량하신 그 순종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성령님께서도요 그 자녀됨을 우리 마음에 확증하셔서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두려운 분이 아니라 뭐로? 아빠. 아, 기가 막혀요, 이 표현이. 아빠. 말 그대로 아빠, 하나님은 아빠, 친밀한 아빠로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내 아버지가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온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라. 시므온이 노래한 대로 이방을 비추는 빛이며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이 초대가 열린 것입니다.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인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요. 나의 자녀됨을 입증해봐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증명해라는 것이 아니죠. 그저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나오라는 것. 그것 하나입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을 했죠.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처럼 남들이 알아주는 자리에서만 내 가치가 증명된다고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참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성전을 떠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사렛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럴 때 지금 우리의 나사렛이 어디인지 생각해 봅니다. 알아주는 이 없이 매일 반복되는 집안일입니까? 끝없이 이어지는 일터의 업무입니까? 딱 돌아가면은 한숨을 쉬게 하는 동료일 수도 있어요. 상사일 수도 있고, 또 부하 직원일 수도 있고, 또 관계 때문에 제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때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또는 누가 아파요. 집안에 누가 아프든지 돌봐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곁을 지키며 견뎌야 되는 우리 한국 못된
못되지만 참 슬픈 현실을 말하는 집답이죠. 김병의 허정사. 이런 것처럼 누군가의 곁을 지키며 감당해야 하는 돌봄의 시간이 닥칠 때가 있겠죠. 당장 앞이 보이지 않아 묵묵히 견뎌야 하는 자리도 있을 줄로 압니다. 세상은 그런 자리를 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달리 말하죠. 그것은 나를 증명하기 위한 전쟁터가 아니라 이미 자녀된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담담히 살아내는 거룩한 자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들이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 여러 해를 사셨어요. 그 생애 동안에는 어떤 기적도 없었어요. 설교도 없었고 사람들의 각광과 박수도 없었던 그 세월을 우리 주님은요, 낭비라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가짜 성경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뭐 흙을 모아서 이렇게 해서 비둘기로 만들어서 막 날려보냈다, 막 이런 막 신비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 평범한 일상을 전전했었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일상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똑같다는 뜻은 아니겠죠. 다만 아버지께 속한 사람의 순종은 특별한 무대에서만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무명에서, 평범한 삶에서도 드러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길을 우리는 혼자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서로가 경쟁자가 아니라 한 가족으로서 함께 걷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혹시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지나는 분이 있다면 성급한 덕을 던지기 전에 마리아처럼 함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두십시오. 붙들고 기다려 줄 수 있겠죠.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값을 치르는 순종은 늘 계산이 따라 붙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남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미 받은 은혜에서, 우리가 이미 받은 이 놀라운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순종은 다르겠죠. 그것은 그냥 의무로 빚을 갚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에 응답하는 마음으로서 그 삶의 자리를 견뎌낼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나를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자유가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자녀가 되기 위한 값이 아니에요. 이미 자녀된 은혜의 열매인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또 제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속한 자녀로 자라가는 바로 그 나사렛임을 믿기 바랍니다. 믿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릴 때부터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임을 알고 내 아버지라 부르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성전에서도 나사렛에서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기에 이제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자녀가 된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이미 받은 은혜 안에서 각자 자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아주는 이 없는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일 앞에서도 마리아처럼 말씀을 마음에 두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대신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